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서로 천국인의 인사를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환상과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난 날들의 슬픔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실망이 사라지고 새 소망의 언덕에 올라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습니다. 주님, 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이 성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내 입술이 더러워서 안 되겠다. 야 이놈아 소리를 듣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원한이 깊었죠. 상투도 못 틀고 갓도 못 쓰고 그렇게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이나 당하면서 살다 보니 내가 낳은 아들 봉출이마저도 그런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마침 사무엘 무어라는 장로교 선교사님이 세운 곤두골 학교에 보내게 되죠. 그 학교에서 아이가 배우다가 그만 그때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연이어지면서 온 조선 땅에 전염병이, 특별히 콜레라가 창궐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박성춘이라는 백성도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죠. 그때 이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마을까지도 들어와서 정성을 다해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그를 살려냅니다. 살아난 후에 가만 보니 이 에비슨 선교사가 당시 고종의 주치의인 거예요. 아니, 나라님의 주치의가 이 백정놈을 고쳤다? 나라님의 몸을 고치는 손길의 의사가 이 백정놈을 고쳤다라는 감격에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다라고 그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목회를 하는 금담골 교회에 다니게 되죠. 봉출이 데리고 나 안 가겠다라고 하는 봉출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으면서 내가 이 세례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덤으로 얻은 생명인데 뭘 하면 좋겠냐고 선교사님에게 물으니 당신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예배당에 데리고 오면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거야 식은죽 먹기죠. 예배 시간 3시간 전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기 다리 밑에 거지들을 들쳐업고 예배당에 내려놓고 또 갑니다. 예배당에 내려놓고 또 갑니다. 예배 때마다 동네에 흩어져 있는 거지들은 다 업어가지고 3시간 동안 날르니 땀 범벅이가 됩니다. 이 귀한 예배당에 이 땀 범벅이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며 맨 뒷자리에 무릎을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또 그 동네방네 거지들을 다 업어서 제자리에 데려다 주기를 1년 365일 52주 쉬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등에 업어줌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여 마침내 최초로 장로로 피택하는데 이름난 양반네집 자제들을 다 제끼고 백정 박성춘이 1호 장로로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가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백정 소리 못 듣게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예배당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이 박성춘의 성품을 눈여겨봤던 에비슨 선교사의 추천으로 그 아들은 최초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에 다니게 되어 제1호 졸업생이 되어 박서양이라고 하는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되지요. 날마다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가운데 있었던 박성춘 부자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 앞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입을 달고 삽니다. 그 아들 봉출이는 의사가 돼서 독립군의 주치의가 되며 이 나라 독립운동을 위하여 헌신한 명예로운 가문, 복된 가문, 축복의 가문의 길을 열게 되죠. 그런데 그 박성춘이라는 장로,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입에 달고 있었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에베네셀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조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일 때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야말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의 찬가를 부르며 사는 자가 될 것일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조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박성춘의 일대기에 또 하나 놀라운 얘기는 백정마을 한가운데 그의 집에서는 날마다 예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백정마을 그 허스름한 것, 피비린내 나는 것, 동물들의 배설물과 동물들의 죽어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에 예배가 어울립니까? 그러나 이 백정, 아니 장로 박성춘은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림에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 땅 조선 땅에서 있었던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이 땅 조선 땅에 손만 뻗으면 닿을 법한 우리와 똑같은 생김새와 조선말 한국말을 쓰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불과 100여 년 채 안 되는 세월 속에 이 땅에서 행하였던 신앙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을까? 장로 박성춘이 거하던 백정마을의 집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백배, 천배, 만배 편리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장로 박성춘이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에 교회를 가기 위하여 마을을 통과할 때 저 백정놈이 또 간다, 모욕과 욕을 수도 없이 먹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태양볕에서 이 장로 박성춘을 보호해 줄 것은 아무도 없었으나 우리는 에어컨에
따뜻한 바람에 난방에 편리한 의자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예배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누구 한 사람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청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 3시간 전부터 온 동네방네에 있는 거지들이란 거지들을 다 얻고 날랐던 그 땀범벅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내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황송하다 하며 맨 뒷좌석에서 무릎 꿇고 은혜를 받던 그 장로 박성춘의 신앙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뿌리요 기반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에 있는 우리 조함교회의 신앙의 유산인데 그 예배는 그 고백은 그 가정재단의 향기로움은 어디 갔는가 찾아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기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죽음의 공포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 울고 있었던 그들에게 초청했던 외마디 외침에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미스바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방신과 우상신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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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초청이에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모이라 하나님만을.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권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이 귀한 찬송은 하나님께 드렸던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서 이루어졌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조함교회의 예배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될지어다. 이 재단에서 예배하는 조함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예배를 드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를 드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 장로 박성춘과 같이 그의 자식들과 함께 내 가정의 처소에서 가정재단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먼저 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초청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예배를 부르면서 먼저 사무엘이 당부하는 것은 우상신들과 이방신의 것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덕더덕 붙어져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 다 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거 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인가? 내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자인가?
늘 그 질문 앞에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미움이 붙어있고 분노가 붙어있고 욕심이 붙어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얼굴에 뭐가 붙었나, 머리는 괜찮은가, 옷매세는 괜찮은가, 연실 거울은, 내 겉모습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도, 그래서 혹시 여기에 뭐가 묻으면 닦아보내고, 또 머리가 정돈하지 않았으면 빗질도 하고,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정정도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내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 지난 6일간의 행동은 왜 점검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머리는 흐트러졌어도, 차라리 얼굴에는 시꺼먼 수검댕이가 묻힌 채 일하기 바빠서, 그래서 장로 박성춘처럼 동네방네 그지들은 다 없느라고 땀 한 번 먹이 되고 냄새는 시커먼 냄새가 나고 옷은 다 더러워졌더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은 것을 다 쏟아내고 순결하게 예배를 드렸기에 장로 박성춘의 예배는 성공이었고, 장로 박성춘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먼저 제하고 예배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예배 10분 전까지 예배당에 도착하십시오. 예배 10분 전까지 예배당에 도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11시가 아니라 10시 50분이 되기를 바라며 그 10분의 시간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에베네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 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천상의 예배,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장로 박성춘에게 일어났던 이 위대한 인생의 성공과 이 위대한 은혜의 천국인의 삶이 날마다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이 예배자로서의 성공을 한 후에 길갈과 미스바와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며 다스렸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베델을 가든지 길갈을 가든지 미스바를 가든지 낯선 땅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기록이 에베네셀의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깜짝 놀랐던 질문을 두 가지 소개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큰아버지께서 소천하시려고 해서 온 동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가문들이 그래도 다 모태신앙이고 3대째 이렇게 믿는 집안인데 누구 한 사람 천국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물론 목사가 있으니 목회자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부탁하는 말로도 들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과 죽음의 현장이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그곳에서 하늘문을 활짝 여는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할렐루야. 그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0년 40년 3대 4대 신앙생활을 해서도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 하늘문을 여는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신앙생활을 그 수도 없이 했으면서도 일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하는 묻는 거였어요. 일상에서 예수의 예자도 못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나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여기 아팠는데 야, 그 병원에 가서 침 한 방 맞았더니 거뜬해. 당신도 가봐. 내가 보니까 당신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증상에 나하고 똑같은 침 맞으면 돼. 한의학을 공부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그렇게 잘 알아요? 침 놓는 게 그렇게 잘 알기 때문에 권면을 하시나요? 심지어는 처방전 필요 없어. 내 약 먹던 거 먹어. 똑같네. 내가 보니까 나하고 증상이 똑같으니까 이거 먹으면 돼. 언제 약학 공부를 하셨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얘기 술술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입을 못 대더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뜨거움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증이 없는 거예요. 확증이 있다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체험이 있다면 우리가 입을 닫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절로 춤이 나옵니다. 슬픔의 연장에서도 저절로 확신이 생깁니다. 야,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슬픔의 현장에서도 춤추고 노래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기에 증권가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꽃 파는 할머니입니다. 이 노파이신데 매장도 없이 그 길거리에서 꽃을 내어놓고 파시는 분입니다. 워낙 유명한 할머니셔서 노점에서 꽃을 파는데도 단속조차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유명하냐면 그 월스트리트에서 증권가의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일각을 다투고 일초를 다투고 엄청난 돈이 오고 가는 그 거리에서 연봉도 엄청나게 받는 그 젊은 석학들이 다니는 그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 노파 할머니가 꽃사라고. 그런데 이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원증을 걸고 셔츠를 다 입고 타이를 멋지게 메고 스타벅스 커피를 다 들고 그 거리를 다니던 뽐나던 펀드 매니저 하나가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와 묻습니다. 할머니, 여기 연봉이 엄청나게 받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은 다 얼굴이 긴장해서 내가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할머니는 돈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이 연세에 나와서 꽃을 팔아야 되려면 아직까지 일해야 되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양반이신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긴장해서 다니는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대요. Because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조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이 자리, 에베네셀의 천상의 예배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는 영의 체험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평안케 하고 세상 곳곳에 나가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지는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에베네셀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에베네셀의 축복의 두 번째 비결이었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게 뭘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언젠가 제가 안식월을 받았는데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안식월 때 좀 쉬고 싶어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세상 말로 뭐같이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진 목사 안식월이라며. 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다다음 주에 자기네 교회 와서 설교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안식월을 맞은 후배한테 설교를 시킨다라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니지. 나 쉬고 싶어. 나 지쳤어. 막 짜증을 냈더니 그래도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소문은 내지 마시오. 그리고는 이제 성경 본문하고 다 줬어요. 이제 위치도 알게 됐고,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반지하 같은 예배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앞둔 얼마 전에 사실 요청한 것은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성지순례를 못 갔는데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성지를 구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승부를 좀 하고 싶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게. 그러셨어요? 뭔가 고민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드리기 하루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성도들이 그 예배실에 있는 키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으니 먼저 좀 일찍 가가지고 키를 이렇게 찾아갖고 예배당을 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예배당을 열고 환기도 시키고 기다리는데 10시 30분이 돼도 아무도 안 와, 10시 40분이 돼도 아무도 안 와, 10시 50분이 돼도 아무도 안 와, 10시 55분이 돼도 아무도 안 와, 10시 59분이 돼도 아무도 안 와, 11시가 돼도 아무도 안 와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혼자 빈 예배당에서 혼자 외로이 예배드렸던 그 선배 목사님이 이 예배당에서는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래서 그래도 제일 믿을 후배한테 혼자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근데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으니까 혼자 드린다는 말은 안 했던 거예요. 빈 예배당 한 20석 될 것 같은 좌석에 혼자 강대상에 서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아니 다 같이도 아니구나,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예배합니다. 혼자 선포하고는 혼자 기도하고는 찬송가 몇 장, 피아노라도 한 대 있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내려가서 피아노 치면서 그 자리에서 혼자 찬송가 4절 다 부르고, 올라와서 대표기도 혼자 하고, 혼자 성경 봉독하고, 혼자 설교를 35분 하고, 혼자 주보에 있는 광고하고, 혼자 축도 딱 끝났더니 12시쯤 끝났더라고요. 뒤에 있는 시계를 보고 셀카를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는 예배 드렸어. 이 재단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으니 마음껏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빈 예배당에 혼자 한번 예배 드려 보셨어요? 아마 제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그런 예배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를 때부터 엄청나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울었고 축도하면서도 울었어. 왜요? 나는 여태까지 사람 보고 예배 드렸더라고요. 저 장로님 표정이 왜 저렇지?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나? 저 집사님은 왜 그렇지? 내가 무슨 단어를 잘못 썼나? 자꾸 사람만을 의식하며 내 예배의 목적이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예배의 목적이었더라고요. 설교의 목적이 사람이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구하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지 한 번도 그렇게 예배를 못 드려본 거예요. 그러나 빈 예배당에서, 그 반지하 크게 냄새나는 예배당에서 혼자 1시간 내내 울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 평생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 목적, 내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예배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하고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예배의 이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말빨이 세워져서 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본문에 사무엘이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끝으로 라마에 돌아왔더라. 그 라마에는 사무엘의 집이 있더라. 사무엘이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만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 에베네셀의 예배를 드리면 나는요, 일주일을 못 기다리겠어요. 내 집이, 사무엘도 라마, 자기 집이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듯이 내 가정이, 내 집이, 내 사업처가, 내 생업의 현장이 할렐루야 예배의 처소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조함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베네셀의 영광이요, 이것이야말로 에베네셀의 역사요, 이것이야말로 에베네셀,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럴 때 장로 박성춘에게 일어났던 그 위대한 영광이, 그의 아들 박봉춘에게 일어났던 자자손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들이 에베네셀 예배자가 되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 에베네셀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조함의 이 예배당에 오늘날 역사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에베네셀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목적이 되는 은혜를 누려 내 가정이 제단이 되고 내가 받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에베네셀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